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제 성경은 신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애정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전후 문맥을 찾아보면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생할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표현하시고 22절과 23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가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학자들도 설명을 하고, 전후 문맥으로 볼 때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책의 제목도 보면 말씀을 들음과 행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속히 하다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체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나오겠지만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바로 듣기를 속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래서 항상 모임을 사모하고 또 성경 읽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되는 그런 마음들, 부지런한 마음들, 경청의 마음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들이 듣기를 속히 하라는 그 단어 안에 내용, 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다, 단순히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디하라라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단어인데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신중함 없이 아무 말이나 딱 내뱉는 이런 언어 생활을 말을 합니다.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신중하지 못한 말들이 많은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함 없이 조급하고 성급하게 막 말하는 거, 그리고 내 주장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 이게 바로 말을 성급하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신중함 없이 그냥 막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꾸 실수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또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을 듣는 그 자세 가운데서 자꾸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평을 갖는다던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마음 자세가 우리가 예전에도 들었던 것처럼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그만큼 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적게 말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계속 말하기만 좋아하고 막 이렇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이 나면 쉽게 화를 내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말씀을 듣는데 방해물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수 있는 이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는 않는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자세보단 나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성급하게 화를 내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막 나한테 이런 거를 말씀하신다고 막 내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냐고 어떤 이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19절 20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모든 죄와 정욕이 되겠죠. 마음과 행동과 언어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버리고라는 말은 벗어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쓰였던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배웠지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사람답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모든 더러운 것과 이런 악에 대해서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말하고 이렇게 말을 막 성급하게 하고 속히 성내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죄를 계속 품고 있고 죄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 이게 겸손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적대감을 품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11번이 쓰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때 쓰였냐면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그 문맥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원하시는 태도, 어떤 권면을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바로 이렇게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18절에서 보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시작부터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구원을 또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말씀인데 무슨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배웠지만 성도님들도 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구원은 과거적 칭의가 있고 현재적 칭의의 삶이 있고 또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몸에 부활 때 받게 될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거듭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영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혼도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죠. 순종의 삶, 사명 감당의 삶, 사랑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함으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혼의 구원, 이 성화의 삶, 현재적인 칭의의 삶에서는 말씀을 떼놓고서는 절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자들이 하는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이게 과거적 칭의죠.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있다. 이게 현재적 칭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마침내 궁극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궁극적인 칭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까지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칭의를 받을 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말씀의 요구가 이렇게 의무가 없는, 말씀의 요구 자체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고 마침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이)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생활을 멀리하고 모임 자꾸 빠지고 성경 묵상하지 않고 이러면 구원의 길에서 계속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듣기만 하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듣는 자. 그러니까 오직 듣는 자. 그러니까 듣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중석에 앉아서 어떤 콘서트를 가서 가수가 하는 노래를 듣거나 유명한 강연자가 하는 연설을 듣는 그 관중의 태도, 그러니까 듣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듣는 건 좋아해요. 그리고 잘 깨달아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삶에서 이것을 내 삶에 접목하고 순종하고 또는 회개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닫는 게 좋고 어떤 지식을 아는 게 좋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듣기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행하는 자라, 행하는 자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행하는 자라는 게 어떤 사람의 인격이 지닌 전체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냐면 가끔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끔 내가 원할 때만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바로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모임을 빠지면 어때? 오늘 그냥 친구랑 만나서 놀지, 또 여행을 가지, 또 오늘은 귀찮으니까 가지 말지, 이렇게 말씀 듣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선택할 수 있겠죠, 개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도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이 말씀은 아직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순종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씀을 듣는 삶과 그 순종하는 삶은 사실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말씀 듣는 것을 되게 터부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지식이 성장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목적 자체가 바로 행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말이고, 시제를 찾아보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시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왜 부르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개인의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속습니다.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행위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실천하기를 애쓰는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22절 끝에 그렇게 나오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좀 안 실천하면 어때? 말씀을 좀 타협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이 속이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 번 신약에 쓰였는데 한 번이 골로새서에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릇된 인식, 그리고 추론으로 기만하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이 단어가 잘못된 계산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 속이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쓰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것에 대해서 쓰였고, 이 단어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자신을 속이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속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구원과 연관하여 자기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났을 때 무너짐이 심하다. 우리가 예전에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최후 심판의 그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아무런 순종의 그런 의무가 없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나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큐티도 하고 설교도 듣고 있잖아. 나처럼 이렇게 모임 열심히 나오고 말씀 많이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씀을 읽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그 온유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난 시간을 채웠어.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통독을 하고 할 때는 그 시간을 내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점점 갈수록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말씀을 많이 듣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좋은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양심이 알 수도 있지만 나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말씀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하는 게 진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가면 야고보가 더 자세하고 심각하게 그래서 다루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믿음이란 행함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순종의 사랑의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순종하시는 분들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비추시고 주셨는데 깨달았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가게 된다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도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쌓고 성도님들에게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게 먼저인 것처럼, 또 듣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온유함으로 받고 이렇게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는 관중의 태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추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연구하는 거, 깨닫는 거, 지식 쌓는 거 이런 거에만 만족하고 만약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면 이게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서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가 뭐 힐끔보다 대충 보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도 지각할 정도로 자세히 보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이유 자체가 자기의 얼굴이 어떠한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주의해서 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근데 간대요. 가서, 이 가서라는 뜻은 떠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떠나가요. 그리고 곧은 즉시라는 뜻이죠.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잘 잊다,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다, 또 무시하다, 또 소홀히 하다, 등한시하다, 무관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떠나가서 즉시 잘 잊어버리는, 자기가 봤던 얼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무관심한, 그래서 고치지 않는, 얼굴을 고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때 보고, 일시적으로 보고, 떠나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을 본질적인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점과 흠과 티를 다 보여주고 내 얼굴이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은 어디가 어떤지, 코는 어떤지, 머리는 어디가 삐뚤지 이게 다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을 거룩한 거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그 본질적인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이나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죠. 그런데 거울을 보는 목적 자체가 고치기 위함인데 거울을 봤어요. 분명히 깨닫고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발견을 했는데 돌아가서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더러운 채로, 부끄러운 채로 계속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죄가 뭔지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았는데 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부끄러운 채로, 더러운 채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잊고 이렇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은 이제 23절과 24절과 대조되는 사람이 나와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제가 원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25절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원문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율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번역이 다 되진 않았지만 원문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속박 같고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베고 네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 보기 전에는 순종하는 게 짐 같고 어떤 속박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넘어가려는 산이 높을수록,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될수록 이게 내가 내 자유를 막 침범하는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고 나서 보면, 순종하고 나야 진짜 자유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죠. 그거는 육신의 정욕이고 방종이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났을 때 그 기쁨과 자유,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용서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진짜 자유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실제로 건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되었죠. 이 사람은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다. 앞에서 거울을 보고라는 단어도 이게 주의 깊게 보는 단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더 주의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잘 보기 위해서 몸을 굽히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그걸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의를 다해서 읽고 연구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자. 또 이런 뜻이 있어요. 꾸준히 지켜나가는 자, 습관으로 삼는 자, 변치 않고 남아있는 자, 뭐 이런 등등의 뜻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시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망각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거울을 똑같이 봤어요. 이게 거울의 종류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울이 어떻다, 이 거울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본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거울을 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사람은 거울을 보았지만 떠납니다. 그리고 즉시 잊어버려요. 그리고 봤던 그 모습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그래서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순종하는 힘, 영적 성장의 비결, 이거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돌을 닦고, 어디 가서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계기는 되지만, 어떤 한 번에 큰 어떤 것으로 갑자기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사실은 엄청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대로 나아오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계속 받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이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터부시 여기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워도
그 사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편견들 다 내려놓고, 때로는 바꾸기 힘든 어떤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어떤 방식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꺾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그게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단단하고 내 고집이 더 크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하나님을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혹 정말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셔도 주님 제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세로 들으면 그 말씀을 그리고 계속 내가 삶에서 실천하기 어렵지만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순종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교만한 마음이나 그냥 지식이나 듣고 돌아가지, 뭐라고 말하는지나 들어보자, 뭐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듣는다든가 그럴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가 오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바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이렇게 큐티 시간을 갖는 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 내 생각은 아직 이렇게 요동치고 내 생각이 아직 말씀에 확고히 잡히지 않을 때, 그럴 때 말씀을 들으면 다시 또 확고히 잡혀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또 다시 흔들리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잡으면 또 다시 생각이 잡히고, 이렇게 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서는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살고자 정말 애를 쓰고, 뭐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런 시간까지 다 계속 성경만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 시간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그 삶의 태도들이 결국 나의 혼을 구원해 가고 주님의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계속 받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사실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1편이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연구하고 또 되뇌이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시편 1편에도 말씀하시고 잠언에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건 성경 여기저기에 사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축복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축복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 안에, 순종 안에 축복을 숨겨 놓으셨고,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대로 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런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하면서 왜 내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계속 이러는가? 예,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미래 시제로 사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종말론적 유형의 선언으로 현재의 삶에서 그 복은 시작되었고 주님의 재림시에 있을 미래의 기쁨, 즉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여기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궁극적인 칭의를 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갈림길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말씀의 길 한 가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거나 어떤 잘못된 욕심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망각하지 않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